있습니다. 오늘은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요, 우리 불자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대체로 모험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사실은 모험을 좋아하고 도전함을 항상 즐겼던 그런 종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경우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수단이과가 출가장에 나오는 겁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집에서 사는 생활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무지가 쌓인다. 그러나 주로는 널찍한 들판에 번거로움이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경우를 생각하면서 삽니다. 출가는 널찍한 들판이며 번거로움이 없다. 그런데 출가가 널찍한 들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정신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게 되면 널찍한 들판이 아니라 출가도 그냥 집만 바꾸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집만 바꿔 사는 경우 오히려 집을 우리 절집은 대체로 크잖아요. 그래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겨간 그런 그렇게만 되지 실질적으로 널찍한 들판이라든가 번거로움이 없는 그런 생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게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바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거. 그러면 우리는 왜 열심히 사는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저는 출가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법회에 나온 것도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또는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더 행복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다.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바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여행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설가 김우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독서는 의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든 간에, 또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훌륭한 방향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독서 여행은 의미가 없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이냐? 저는 나름대로 제 인생에서 출가했다고 생각해요. 출가 이전에 뭐 다른 일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출가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특히 우리 불자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부처님에 대해서 명상을 하면서 내린 것은 7가지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부처님의 7가지 동목.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주기종의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도반 ACC라고 있어요. 도반 ACC에서 문제를 해가지고 이게 부처님의 생애를 가지고 우리 불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을 한번 글로 좀 써달라. 그래서 얇은 소책자를 만들어서 부처님 오신 날 배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우리가 닮아야 할 부처님의 7가지 경목이에요. 이 7가지 경목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첫째, 원력을 세우고 원력으로 살자. 둘째,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말자. 셋째, 모험하고 도전에 주저하지 말자. 넷째, 오직 자비심으로 살자. 다섯째, 평생 성실하게 살자. 여섯째, 평생 알아차림을 실천하면서 살자. 일곱째, 평생 내려놓음을 실천하면서 살자. 이 7가지를 다 설명하자면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말자. 그리고 1, 2, 3번 이 앞에 부분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고사리 시절에 보통 우리 소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전생을 고사리라고 부르잖아요. 그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그게 아니죠. 고사리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붓다가 될 자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 구제에 앞장서는 사람, 그런 분들을 고사리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여성 신도는 보살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높은 칭호입니다. 그래서는 그럴 바에는 아예 우리 불자들 전부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살님들도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보살님은 성별이 없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가만히 보면 여자 같고 가만히 보면 남자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살 시절에 부처님께서는 보살 시절에 호명보살 시절에 다음 생에는 내가 부처로 태어나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겠다. 시간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8시 반이면은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7시 40분이니까 8시 반까지? 8시 반, 한 8시 20분까지 하셨다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30분 만에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 8시, 늦어도 8시 반 전에 하겠습니다. 보살 시절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원력을 세우셨어요. 다음 생에는 내가 부처가 되어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그런 원력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신은 몇 가지를 선택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대륙을 선택했습니다. 대륙, 남성무주를 선택했어요. 대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남성무주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중앙에 있는 인도 땅을 선택하셨어요. 인도를 선택하셨고, 인도 안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나라, 파빌라바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착하게 살고 선량하게 살고 계시는 숫도다나 왕을 정관왕을 선택하셨고요. 어머니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머니는 수명이 10달하고 7일인분을 선택했습니다. 남아있는 수명이 10달 7일입니다. 왜 그렇죠? 부처님의 어머니는 모두 두 딸을 낳고 나서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부처님을 낳으신 분이
그 자본에 다른 일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낳으신 후에는 부처님을 낳으신 후에는 일주일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달 그렇게 어머니까지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야말로 원력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공덕을 숨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나라를 선택하고 부모를 선택하고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들다. 구체적으로 선택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도 전생에 나름대로 원력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원력을 세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생에도 늘 원력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번 생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원력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원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처님을 따라서 우리도 원력으로 살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 부처님은 평생 안주하신 적이 없으세요. 안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일단 궁궐은 굉장히 편안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곳을 떠나셨잖아요. 그곳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출가하셨어도 출가하셔서 첫 번째 스승인 알라라깔라마에게 알라라깔라마에게 금방 선정을 배우고 나서 거기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이 수행체의 반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나와 같이 운영합시다. 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도 역시 뿌리치고 새로운 길을 떠나셔요. 두 번째 스승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언제나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모험하고 도전하며 주저하지 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약간 인맥상통한 점이 있어요. 안주하지 않는 것과 모험하는 것은 연결이 됩니다. 모험하고 도전하며 주저하지 말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모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지 않으셨으면 안전하게 왕이 될 분이셨잖아요. 이건 다 알고 계시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활하고 황당한 벌판을 향해 출가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대단한 모험이죠. 대단한 모험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출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저희들은 이미 이렇게 아주 안전한 한국 불교, 대한민국 조리종이라는 중단이 있잖아요. 중단이 거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관존사로 출가를 해가면 고관존사로는 이 큰 사찰이 자신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보장돼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다음에 형성돼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야말로 생명부지에 광활한 벌판을 당해서 그냥 나가시는 것이었어요. 누가 있는지도 모르셨어요. 그야말로 광활한 벌판으로 나가시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그렇죠? 이게 출가야말로, 부처님의 출가야말로 그야말로 큰 모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험을 저는 이렇게도 불러요. 대정합이었다. 당신의 일생 속에서 그야말로 궁궐의 생활이 안락한 삶이었다면, 지배의 생활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길의 생활이었다. 길. 집과 길은 다른 것과 달라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집 하면 어떻습니까? 입이 꼭 닫히죠? 입술이 딱 아무래집니다. 그냥 이게 수능이어서 감도돼요. 그런데 길을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길은 입이 열리죠? 열려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첫 번째 모험, 출가는 집에서부터, 안락한 집으로부터 그야말로 가시밭길로 나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첫 번째 모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모험은 저희께서 출가를 하시잖아요. 출가를 하셨어요. 첫 번째, 바로 출가하자마자 보행하는 박가와라는 스승에게 갑니다. 박가와라는 스승에게 가서 이른바 보행림이라고 그러죠. 보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서 보행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길을 안 다니고 엄청난 보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렇게 보행을 해서 노병사의 문제, 이전에 출가하신 이유가 노병사의 문제였잖아요. 늙음과 병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행을 해서는 노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곳을 떠나셨고요. 두 번째 만난 스승이 알라라 깔라마. 이분은 무속유초정, 무적계 선경 중에서 세 번째 경지인 무속유초정을 증득하신 분이었어요. 이 알라라 깔라마에게 가서 영상수행을 하게 됩니다. 선경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방 알라라 깔라마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방 도달하니까 알라라 깔라마가 거기에 이분은 대단한 수행자였어요.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가 부처님께 제안을 합니다. 수행자시여, 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수행력을 가지셨습니다. 저와 함께 이 수행처를 운영하면 우리 수행처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부디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곳에 머무르신다면 제가 저의 수행처에 반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수행처를 운영하도록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알라라 깔라마는 인도에서 영광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해인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인사 정도. 그러니까 그곳에 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따지면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 이런 학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학교의 총장님이 또는 이사장이 당신을 총장을 시켜줄 테니까 우리 학교에 남아 계십시오. 이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수행자 시달리는 아닙니다. 제가 출가한 목적은 여기서 선종을 통해서 그냥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노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가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수행으로는 노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난 거예요. 그냥 이미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셨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슷합니다. 세 번째 스승은 붓각과 라마붓가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부물자애가 분명히 미소가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종교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의미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붓각과 라마붓가는 그 당시 비상비리상처령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비상비리상처령은 무색계 사선정 중에서 최고의 단계예요. 그런데 이 붓각과 라마붓가는 그때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 붓각과 라마붓가의 아버지가 도달했어요. 이 아들이 그 수행체를 물려받았는데 비상비리상처령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방법은 알아요. 그래서 시타타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듣고는 그대로 수행하셔서 시타타 목사님은 금방 그 경기에 도달합니다. 금방 그 경기에 도달한 것을 보고 딱 따라오고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그토록 오랫동안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그토록 오랫동안 그 경기를 수행했는데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 수행자는 아주 짧은 시간에 도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부처님께 제안합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수행력을 가지셨습니다. 부디 우리 수행체에 남으셔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십시오. 저희 수행처를 모두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안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처님은 당신의 출발 목적에 이 수행이 맞지가 않아요. 기비상 저경에 도달이 있을 때는 지극히 평화로웠지만 선정에 한없이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출정을 해야 되거든요. 나오면은 다시 번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건 내가 목표로 하는 수행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또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안락한 삶을 추구하자면 이때 눌러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때 눌러 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셨어요. 네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지 못한 시다가는 극단적인 고행을 감행하십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스승 박가와 이야기를 했죠. 박가와 기억나시죠? 첫 번째 스승 고행주의자. 이분들이 진짜 엄청난 고행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보자마자 부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떠났어요. 그런데 명상수행, 당시 명상수행의 대가, 그들은 바로 이 두 분이었어요. 알라라라마와 부탁타라마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가서 명상수행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이 수행자들의 전통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명상이었고요. 명상. 성경을 하는 것, 지극히 평화로운 경기를 향해서 수행하는 것. 이 한 방향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고행이었어요. 아주 처절하게 고행하는 것. 그야말로 처절하게 고행하는 것. 예를 들면 한 발로 서서 천년을 세겠다거나 한 손가락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한없이 세겠다거나 또는 다시 병불 위에 누워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걸 참고 견딘다거나 최소한으로 못 일다거나 이런 고행을 하는 방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행은 분명히 부처님하고는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수행자들의 흐름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희생제를 지내는 거. 이런 동물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서 신에게 바치는 것. 이건 오직 신에게 은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아예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고요. 희생제를 지낸다거나 이런 것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쪽 방향은 아예 보지도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명상 아니면 고행이었어요. 그래서 명상으로 안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해볼 것이 고행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행을 감행을 하십니다. 고행도 가장 처절하게 하셔요. 가장 처절하게 하셔요. 처음에는 숨을 안 쉬는 것도 하셨다고요. 숨을 안 쉬는 것. 숨을 최소한으로 쉬는 것. 숨을 최소한으로 쉬면서 생존을 유지하는 그런 고행도 하셨고요. 나중에는 좁쌀 한 톨로 하루를 생활하는 거예요. 좁쌀 한 톨로 하루를 생활해요. 그렇게 고행에 열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님이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잖아요.
기본이 상격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길게 설명할 필요 없겠나. 이 여러 가지 모험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모험은 정법 여행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모험은 전도 선언을 하시고 길을 떠나십니다. 일곱 번째 모험은 연세 80이 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열반하시기 직전에 다시 열반 여행을 떠나시잖아요. 여기 7가지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부처님의 처음 모험 출발. 이게 지금 성을 넘어서 출발하는 장면이죠. 성을 넘어서 출발하는 장면이고요. 이 성을 이걸 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는 우리 국방에서는 주로 부처님께서 성을 넘어서 출발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팔상도에 보면 이거 뭐라고 그러죠? 유성 출가상. 성을 넘어서 출가했다. 그래서 유성 출가상이라고 하죠. 유성 출가상이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도 쿠샤나미도 시대에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시드라타 왕자가 말을 타고 성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성문을 나서고 있어요. 그러면 문은 누가 열어줬을까요? 성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주기들은 자고 있었어요. 성문을 시다르타가 직접 열고 나가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천신들이 열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까야 초기 불교 경전에는 천신들이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시니까 출가를 하시려고 합니다. 아예 성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열어놓은 그 성문으로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에서 이렇게 성을 넘어서 마이카가 넘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보로부두 사원에 새겨진 구조인데요. 이건 삭발을 하시는 분이에요. 삭발을 머리를 잡고 칼로 이렇게 자르고 있죠. 칼로 이렇게 삭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 안은 궁궐 안은 얼마나 평화로운 곳이었습니까?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그곳을 버리고 출가하셨던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모험이다. 부처님은 출가하지 않으셨으면 많이 되실 분이 없고요. 저 모험에 대한 설명, 할리우드 스토리텔링 역과 크리스토퍼 보글러, 이분은 할리우드 영화의 공식을 만드신 분이에요. 할리우드 영화는 영웅 영화 굉장히 많잖아요. 영웅 영화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웅 영화가 어떤 게 있습니까? 슈퍼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배트맨, 여기 영웅 영화잖아요. 이 영웅 영화들을 보면 다 몸에 대한 소명이 있어요. 몸에 대한 소명. 그래서 예를 들어 배트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아주 악당들에 의해서 장악이 된 그 당시를 구출하는 게 그들의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무예를 닦아요. 위에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길러서 다시 와서 그 악당들을 부리시잖아요. 그게 영웅영화의 공식입니다. 근데 부처님도 다른 거죠. 영웅이에요. 부처님 영웅이잖아요. 이 정각 이름이 뭡니까? 대웅정이라고 하죠. 대웅은 큰 대자에다가 영웅자를 스커든자. 큰 영웅이라는 뜻이잖아요. 부처님도 영웅이에요. 부처님의 일생을 보는데 사실은 이 크리스토퍼 보글러가 얘기하는 그런 영웅의 특징만과 상당히 닮아있어요. 부처님의 모험의 소명은 뭐냐? 바로 늙음과 죽음의 문제, 인간 고통,
인간의 본래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떠나셨다. 그러니까 그 해결의 길이 확실하지 않죠? 물론 부처님께서 세세생생 모사랑을 닦아서 바람을 닦아서 이벤생에는 흑다가 된다고 우리들 전설 속에는 이미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전설이고요. 사실 출가를 하는 입장에서 내가 출가해서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모험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험은 사실상 전생에서부터 바꿨던 원력이었다. 전생 이야기는 뭐 굳이 하지 않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원력이었다. 내가 중생을 꾸짖어야 되겠다. 반드시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원력의 실행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낯단 집을 떠나 험한 불판으로 모든 것이 갖춰진 불판을 벗어나 여행에 필요한 물품마저 보이고 생명 부지에 다시 받기를 택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모험 정신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행에 필요한 물품마저 모두 버리고 생명 부지에 다시 받기를 택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정신만은 우리가 가져야 되죠. 실과 정신만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다라탈라 마케치에서 우소의 초정을 진급하고 스승에게 수행처에 간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으나 제 보자라고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우다카라 마케차의 수행처에서는 비상초정을 진급하고 수행처를 아예 당신께 드릴 테니 운영해 주십시오 라는 반격적인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길을 떠납니다. 이 명상하는 명상 수행자들이 이 명상학교에 성장이 되어서 저희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께서는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모험입니다. 고행에 다시 뛰어들 이유는 뭐냐면 이따가는 안락한 길을 모두 버리고 고행길에 가서 고행을 돌입하는데요. 명상 수행을 통해 길을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기에 인류에서 가장 유행하는 수행법이 고행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그때는 명상 아니면 여행이 없다.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방법론으로 크게 두 갈래가 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안 되니까 처음에 고행은 아닌 것 같았지만 다시 고행 쪽으로 와보시고 이게 부처님의 정신입니다. 저렇게 처절하게 몸까지 상해가면서 내가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과감하게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수고리 상태에서 부처님의 몸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달라붙어서 아예 배는 없다시피 했어요. 하루에 조사를 하나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쓰러지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행한 것, 이것도 부처님의 모험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는 이런 고행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고행 전통. 이 아르주나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인도의 유명한 대서사시 마하바라타라고 있어요. 마하바라타의 대영웅이 이 아르주나예요. 아르주나가 엄청난 무사였거든요. 이분이 시바신이 있죠. 시바신의 요청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이 고행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한 발을 이렇게 들었죠. 한 발을 이렇게 들고, 네. 손을 이렇게 들고는 이걸 1000년 동안 셌었어요. 1000년이란 말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말이 약간 신화적이잖아요. 1000년 동안 이렇게 서 있으니까 시바신이 보고, 아니, 당신은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는데 그렇게 처절한 고행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위대한 힘을 베풀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이 우리나라를 구제하고, 저는 우리나라를 구제하기 위해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구제할 큰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신에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트를 줘요. 시바 10만이 담길 수 있는 파트를 줍니다. 그럼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행을 해서 신의 요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고행이라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의 요청을 전제로 한다는 건 고행이 아니었어요. 고행 자체가 힘이 있다는 거는 그렇게 엄청난 고행을 하게 되면 신들이 깜짝 놀라는데요. 신들이 깜짝 놀라서 저렇게 처절하게 고행을 하는 데는 뭔가 아주 숭고한 소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저 고행자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고행자 앞으로 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행자가 힘을 갖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의 힘을 빌리기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맞지 않도록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고행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행이 뭐 부처님께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 사실은 고행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잖아요. 그래서 꼭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고행의 의미를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고행이 안 된다는 것도 적절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던 거죠. 5번째 모험, 성도 6번째 친일 보내신 분이 나무 아래로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는 심오하고 어려워서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동천, 브라마, 창조이신 브라마가 부처님께 요청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들은 분명히 바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옵소서 라고 요청을 해요. 본천의 본천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서 길을 떠나십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모험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예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르침을 들을 사람들이 예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가르침을 이해할 리가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 수 있고, 어떤 첫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전례가 있으면 좀 쉽잖아요. 저희들은 전례가 있잖아요. 부처님으로부터 수많은 조사들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이 있었고, 그들이 가르침이 유용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다 봤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이 처음으로 이 법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법을 할 때는 미수수였다는 거예요. 그 성공은 미수수예요. 그래서 저는 첫 설법도 대단한 모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생활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사실 불교부처님의 생애에서 그게 모험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저는 모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전법 여행을 가는 것도 모험이셨고요. 이건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막 자꾸 흘러서 이 사람이 브라마 범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아주 중요한 세 신이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신이 비슈누 신이고, 옆에는 시바 신입니다. 창조의 신 브라마, 유지의 신 비슈누, 사계의 신 시바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신 브라마는 거의 또는 기록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분이 바로 설법을 결정을 했던 겁니다. 전도선언 후 본격적인 전법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누구한테 했죠? 다섯 비유기 얘기잖아요. 다섯 비유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자가 누구였죠? 야사라는 정부입니다. 야사라는 바라나시의 대부의 아들, 대재벌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사를 교화를 해서 출가를 시켜요. 야사가 교화되고 나서 야사가 출가하고 나니까 야사의 친구 4명이 출가합니다. 4명이 야사에게 와서 야사 같은 젊은이가, 야사 같은 친구가 출가를 했다면, 부처님께 출가를 했다면 부처님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야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출가를 해요. 4명의 친구가 출가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야사의 친구 50명이 한꺼번에 출가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모두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이 그러면 몇 명이죠? 5피부에다가 야사 4명의 우리 10명이죠? 우리가 50명을 포함하면 60명이 아라한을 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신까지 하면 61명이에요. 부처님께서 60명의 아라한을 앞두고 전도선을 하십니다. 이 전도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와 그대들은 이제 신과 인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대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협동을 위해 몸을 들이지 말고 떠나라.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그대들이여 처음부터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기체에 맞게 조리게 살아라. 그리고 언제나 깨끗하고 청정한 실천을 보여주어라. 세상에 나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못하는 대고하고 있으나 가르침을 듣는다는 속박을 저희에게 이제 나도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우르겔라의 셀라노를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부처님의 보험정신이 들어갔습니다. 60명의 아라한을 배출했습니다. 아주 초기로서는 대단한 성과예요. 대단한 성과예요. 그 중에서는 바라나시의 대부의 아들들이 무려 55명이나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나시에서 거기서 얼마든지 대사원을 읽으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곳을 나누고 떠나셔요. 우르벨라의 세나리로 갑니다. 여기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이 보드가야잖아요. 보드가야 바로 옆에 수자타 마을이라고 아세요? 수자타 여인에게서 유해죽을 공양을 받아오죠. 그쪽 부분이 우르벨라예요. 우르벨라의 세나리입니다. 세나리는 장군촌이라고 분명합니다. 우르벨라의 세나리로 봅니다. 이게 저는 부처님의 모험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60명의 아라한을 배출했으면 그곳에 둘러서 하면은 다른 데로 그곳에서 우리 이제 고관정사 이상의 한 사원을 읽으면서 충분히 교화 활동을 펼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모두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를 해야 됩니다. 가르침을 전파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처절하게 반성합니다. 우리 한국의 스님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부처님께서 이렇게까지 크게 당부를 하시는데 이 가르침에 우리가 따르는지 한번 반성해봐. 그 사람이 같이 가면 좀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같이 가
뭐 두 사람 둘씩 짝을 지어서 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사람이 같은 길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왜냐하면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펼쳐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보험경신을 발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혼자서 우리를 나의 써나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야사가 그 다섯 기구 다음으로 출가를 했고 아주 젊은이에요. 젊으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너는 내 시자가 되어서 나를 시공하면서 나하고 같이 구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다 각자 보내고 당신 혼자서 우리들 나의 세나리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모험정신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저는 나름대로 이 포교 활동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여기에 비하면 그것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방송을 합니다. 저희의 본격적인 전법에 1시간에 2,000명이 알아는 개최했어요. 이건 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본격적인 전법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각자 전법 여행을 떠나게 하고 당신도 떠나셨습니다. 여기에 저는 부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가 60명의 아라한을 개최했으니 이 첫 성과잖아요. 다들 첫 성과는 굉장히 중시였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첫 성과를 과감하게 분산시켜요. 다 각자 떠나라. 하고는 당신이 떠나시고 당신도 떠나시고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니 이걸 저는 우리 불자들 우리 스님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보실까요? 저는 그건 위대한 내려놓음이 없고요. 그걸 과감하게 내가 누웠던 오랫동안 누웠던 성과 과감하게 내려놓고 떠나시는 거잖아요. 이럴 수 있어야 진정한 모험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까삭과 성행계를 도와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로하신 후에 한 79세 정도 됐어요. 연로하신 후에도 주님께서 열반을 받았어요. 이제 당신이 노쇠했어요. 노쇠하셔서 이제는 큰 일은 못하신다고 느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가 아직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망사성입니다. 망사성에서 길을 떠나십니다. 길을 떠나서 알란다를 거쳐서 아이샬리를 거쳐서 나중에 이바트나 그리고 저 위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쿠시나바까지 쭉 올라가십니다. 우리 나이로 한 79세 정도, 우리 나이로 더 되면 만 나이로 79세 노세 추적이 되고 있어요. 그 연세대로 그 당시는 그 연세대는 대단히 오늘날 이야기는 100세 정도를 본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 당시는 훨씬 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다 노쇠할 대로 노쇠하셨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는 이제 편안하게 여성을 보내야 되겠다.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 몸도 쉬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는 이유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신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씩 제자들을 쭉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길에도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또 교화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교화하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무력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자들은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나이에 내가 새로 공부를 하면 이 나이에 이 말만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나이 들어도 우리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세에 전권 여행을 떠나셨잖아요.
바로 이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저기 열반에 이 나자가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바리살리 쪽으로는 안 가셨고요. 이게 베살리로 가셨고 바치국을 지나서 하필라가 그 밑에 여기에 바로 쿠시나가르죠. 쿠시나가르까지 가셨습니다. 이게 한 210km 정도 됩니다. 이 길을 따라시면 아니야. 바로 이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데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바다라는 부처님의 최후의 제자. 수바다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 제자예요. 저기 보면 니까에는 나이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학경에 나와 있어요. 120살에 나와. 120살에 부처님께 출가를 해서 운도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자들 나이 타령할 필요 없어요. 예, 나이 타령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애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생애에 공부했던 것은 다음 생애로도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79세의 전법 여행을 떠나셨듯이 우리도 아무리 드신 나이에도 공부할 것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부처님의 모험 정신입니다. 이 쿠시나가르 일반 상이고요. 이렇게 순례객들이 순례하는 장면입니다. 이 쿠시나가르 열반당, 이 열반당 안에 이렇게 부처님의 열반 상이 모셔져 있고요. 여기는 쿠시나가르의 화장터, 다비식을 했던 곳에 세워진 탑입니다. 그래서 모험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더 큰 성취를 위한 위대한 포기. 그래서 모험에는 항상 위대한 포기가 같이 따릅니다. 어느 한쪽은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가 대단한 모험이라고 했잖아요. 출가를 하심으로써 뭐는 포기한 거예요? 왕의 자리를 포기했잖아요. 안락한 삶 포기했잖아요. 그럼 뭔가가 그것에 애착을 갖게 되면 사실 모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포기를 했던 분들은 바로 큰 모험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 이건 헨리 데이비 소로예요.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 소로. 헨리 데이비 소로 같은 경우는요, 이건 하버드 대학을 나온 대단한 수재였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나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출세의 길을 가지 않고, 이분은 나는 아주 소박하게 살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겠다 라고 선언하고는 단돈 28달러로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 집을 짓고 옷을 삽니다. 거기서 살면서 이 책을 썼어요. 월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는 이분은 세계적인 대인으로 받았어요. 이것도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이 위대한 작품 월든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마하트마 간디예요.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마하트마 간디도 이분은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변호사의 안락한 삶을 보이고 인권운동가, 독립운동가가 됐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분은 전 인류의 조직적인 스승이 됐어요. 인도의 조직적인 스승을 넘어서서 우리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 헨리 데이비 소로였어요. 그래서 다음 경의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나무는 꽃을 보여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보여야 바다에 이른다.
가장 위대한 풍기 실천자, 모험의 실천자, 월드의 작가, 헨리 데이비스, 그리고 마트마 간디, 그리고 우리 불교계에도 있어요. 불교계 많죠. 저는 전법 구법 내용을 따라섰던 분들 다 위대한 모험가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한 분, 동김의 스님, 법현 스님이라고 있어요. 법현 스님이 인도로 떠나셨던 분인데, 그분이 60세에 길을 떠났습니다. 60세에 인도로 떠나서 돌아와서 바로 역경을 했어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모험을 출발해야 된다. 누구나 콘서트를 위해서는 몸을 떠나야 하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누구냐면은 베트남의 호치민이에요. 이분은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은 15살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프랑스 상선을 타고 프랑스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기나긴 모험이 시작돼요. 그럼으로써 베트남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험을 떠나지 않고서는 위대한 인물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험과 도전은 내 전환의 출발이다. 변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저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 부처님을 닮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모험과 도전, 부처님이야말로 모험과 도전에 가장 충실하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험하고 도전하는 정신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 부처님의 정신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자 하는 게 오늘의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처음에 제가 설교 약간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